왜 사랑을 하는가? 톨스토이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제야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리고 사랑은 만물을 정복한다며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사랑에 대해 통달한 듯 말한다. 누가 사랑을 모른다 하겠는가? 그러나 누구든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몇이나 알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라고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사람은 왜 사랑을 하는지 누구든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사랑은 인간 실존의 문제다. 불안한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물건을 가진다고 해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이 같은 실존적 불안을 해결할 답을 준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게 된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진다고 하는 옛말과 같다. 콩깍지가 씌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플라톤의 향연편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눈이 4개, 팔이 4개, 다리가 4개, 입이 2개였다고 한다. 정말 강력한 존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들이 신에게 대드니까 신은 인간을 둘로 갈라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눈이 2개, 팔이 2개, 귀가 2개, 다리가 2개인 인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반쪽을 찾아야 하는 운명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어쩌다 자신의 반쪽을 찾게 되면 초인적인 힘이 난다고 한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사랑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배우자를 위한 희생, 자신도 모르게 나는 초인적인 힘, 모두 자기가 찾던 반쪽을 만나면 나타난다. 인간은 자신의 반쪽을 찾아 나서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았다. 자신의 반쪽을 찾는 인생 미션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반쪽을 찾아 나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부여받은 것이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여정은 필연적으로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둘이 만나 서로가 반쪽이었음을 인식하고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가 된 둘은 상대방을 인식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다시 따로따로 둘이 되고자 하면 언젠가는 또 다른 운명을 찾아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 한편 독일의 데무노 괴테도 사랑은 창조자다. 사랑은 세계를 만든다. 사랑은 사람의 출처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해서라고 읊조린다. 괴테가 슈타인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를 꾸준히 맺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은 만물을 정복한다.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서에도 수녀 원장의 금브로치에 이런 구절이 새겨져 있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프랑스 샹송에도 나온다. 오, 그것은 사랑이야.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랑이야. 사랑은 에너지다. 사랑은 우주의 에너지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비적인 것이다. 사랑은 인력이다. 사랑은 인격적 본성을 갖춘 서로 간의 끌림이다. 천체가 서로 이끌고 이끌려 영원한 인력의 법칙에 의해 인연이 맺어지듯이 인간 또한 서로 당기고 끌려 영원한 사랑의 법칙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다. 성경의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런 글귀가 있다. 사랑은 모두를 함께 매는 띠다. 사랑은 생명이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도 다만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대가 사랑한다면 그대는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위해 태어났다. 사랑은 존재의 원칙이요 그 유일한 목적이다. 성경의 요한 1서 4장 8절에도 이런 글귀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다. 아무튼 사랑은 아름답다. 추한 사랑 없고 아름다운 감옥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긍정한다. 긍정 중에 긍정이 사랑이다. 사랑은 기쁨 중에 기쁨이다. 사랑은 마음의 메이데이. 사랑은 거룩하다. 우리의 이번 인생에서 사랑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 비단 날개의 팔딱거림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다. 성경의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글귀가 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니체도 한마디 한다.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사랑은 용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람은 사랑하는 한 용서한다. 그러나 사랑은 너그럽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다. 그래서 사랑은 상처받게 되면 가장 관대하지 못하다. 사랑은 그 자신의 복수다. 사랑은 사랑 외에 모든 것을 싫어한다. 사랑은 핵보다 큰 파괴력이 있다. 사랑아, 내가 트로이를 멸망시켰다. 트로이 전쟁은 헬레나와 파리스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사랑에는 모정도 있고 우정도 있고 연정도 있지만 사랑은 어떤 것이나 동일하다. 사랑은 맹목이라 하여 누구나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사랑하지 말라고도 한다. 불경의 법구경은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랑하지 말라. 사랑은 증오의 원인이 된다. 사랑은 미움의 시작인 것이다. 애자증지시하라. 사랑은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다. 불경은 사랑이 일어남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누구인가 고뇌를 만들어낸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슬픈가. 히블라산의 꿀벌의 수만큼, 팔라스 여신의 감람나무 열매 수만큼, 바닷가의 조개 수만큼 많은 슬픔이 사랑 속에 있다. 사랑은 흘리는 눈물을 즐긴다. 현명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랑하면서 현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현명하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밖이요. 연애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는 현명한 짓이고 현명한 사람으로서는 어리석은 짓이다.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인물이 미칠 듯한 연애 감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나폴레옹도 만년의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회상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사랑한 사람은 없다. 아마 조금 조세핀 말고는 몽테뉴 같은 사람은 연애를 방해물로 생각했다. 정열적인 연애는 자유스러운 지성의 소유자에게는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리석게라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사랑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사랑을 잃더라도 사랑해 보는 것이 좋듯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행한다. 사랑이 괴로움이라지만 사랑이란 슬픈 즐거움인 것. 즐거움이 괴로움과 섞이지 않는다면 사랑은 실증난다. 그리고 사랑의 괴로움은 다른 기쁨보다 훨씬 달며 사랑의 기쁨은 항상 근심에 비례한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없는 삶은 하나의 사파극 즉 삼류의극일 뿐이다. 그리고 세상의 혼란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그래서 묵자는 겸해서를 주장한다.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라. 이유가 없는 것이 사랑이 이유라지만 그리고 사랑은 저절로 나는 잡초지 정원수가 아니라지만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다. 사랑의 대가는 사랑뿐이다. 사랑받으려거든 사랑하라고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말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한다고 맹자도 묵자도 말한다. 남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도 반드시 그를 사랑하게 된다고 열자가 말하고 성경 잠언록 8장 17절에서도 말한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애써야 한다. 사람들이 사랑받을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것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착오 없이 판단하기는 아주 어려우므로.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필리네가 주인공인 비렐름에게 말한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묻는다. 사랑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보답으로 신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 것은 천사적인 것이고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